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참 많은데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그렇지만 그 많은 별명 중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의 비극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극도 같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죽음이 끝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성도 간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은 화목합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참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선물해 주셨을 때에는 화목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보면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특강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교회 안에도 참 별것이 아닌데 사람을 가르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출석을 언제부터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버거킹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또 같은 경험을 공유했는지 참 별것 아닌데 이것으로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한 공동체로 세우셨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선물은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매체가 매개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학급 친구들은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맺어졌습니다. 사업상 만난 관계도 있고요.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도 교회 안에서 얽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내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혹여나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나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에 화목하지 않다면 어쩌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교회 안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어쩌면 체면치레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